하나님,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심야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 그것을 놓고 싸우며 결단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파하고 그리고 또 치유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광고의 흐름을 잘 보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오늘 밤에는 찬양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회복하는 밤이 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예배의 제단을 잘 쌓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단 쌓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만 우리가 잘 성공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끝나는 거죠. 왜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렇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놓쳐버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죄 문제도 용서되고, 그렇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배 속에 다 있다. 예배는 그래서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예배도 잘 성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재단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재단을 여러분들이 원네스 되어져 가지고 혼자면 혼자, 둘이 가정재단을 쌓아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잘 안 맞지만은 그래도 잘 맞춰가지고 가정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기도응답 받는 시간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는 시간이요. 모든 놓쳐버린 축복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뭐 또 우리 지교회 모임, 다 다락방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이게 재단 쌓는 겁니다. 재단 쌓.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또 혼자 재단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예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사람은 예배해야 돼요. 사람이 예배를 놓치면 짐승 됩니다. 사람이 뿔만 안 달렸지 짐승 비슷하게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사람이 짐승이라니까. 짐승 되지요 뭐. 왜냐? 짐승은 예배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예배 놓치면. 모든 고통이 예배 놓치면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흑암이 안 꺾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모든 것이라니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된다. 기도. 왜냐? 성경에 다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응? 기도를 통해서. 야복강 나루터기에서 야곱이 형이 에서가 쳐들어올 때 야복강 나루터기에서 영적 실험을 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단을 쌓아요. 다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단, 기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까? 성령 충만하다. 이때까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조금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물론 훈련 안 돼서 조금 하는 것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늘려가서 기도가 좀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끝내야 돼. 기도. 마음이 뭔가 막 껄쩍지근하고 막 불편해. 빨리 그걸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 다 하면 되잖아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게 얼마나 많아. 그렇죠? 저도 저희 집사람 말 못할 것들이 있죠. 말 못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야기를 다 해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몰라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고 주님을 많이 바라봐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해져요. 이게 성령, 좋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거 본인이 알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내 계획도 내 생각도 좀 멈추고요. 모든 걸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다 주님께 내려놔 버려요. 마음이 불편합니까?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 그리고 이러면은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평안하다 이 말이 아니고 편안도 그냥 평온함이 느껴져요. 나와 내 환경이 평온하다. 이런 마음들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니까. 그러면 반드시 나를 좀 불편하게 흑암이 꺾이죠. 막 답답했던 거 싹 사라져버려. 흑암이 무너지니까. 흑암이 꺾이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기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흑암이 딱 꺾인다니까요. 흑암이 꺾이면서 불신앙 이런 거 떠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막 염려 막 이런 거 있죠. 막 불안 이런 거 다 기도를 통해서 없어져 버려요. 이 기도 속에서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조금 하다 말고 자꾸 그래서 그래요. 깊은 기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게 단을 쌓았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찬양의 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오늘 히브리 1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났는데 끝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찬송의 제사,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됐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이 뭐냐? 항상 찬송의 제사,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해요. 입술의 열매다. 시편 119편 164절에 가서 보면은 그 시편 기자는 뭐 다윗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7번씩. 여러분들이 하루 7번씩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찬송. 우리 입을 주신 것은 밥 먹으라고도 줬지만은 입으로 찬양을 하라고 하나님이 입술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아침에 눈을 떠서 한번 자기는 찬양한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딱 뜨면 찬송으로 하루를 문을 연대요. 그래서 이제 찬송하고 딱 일어나서 이제 아침 먹고 아침 딱 먹으면서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한대요. 그리고 또 직장으로 딱 출근하면서 차 속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한대요. 찬양은 들을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차 속에서. 그래. 점심 때 되면은 점심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후 일을 시작하면서 찬양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로 속상할 때가 있고 막 답답할 때가 있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에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찬송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고 넘었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가족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또 집에 있는 사람은 또 막 밖에 있는 식구들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을 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7번 그렇게 찬양을 한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게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천국 가서 전도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면은 우리 사모를 안 해도 돼. 천국 가면 뭘 해야 돼요? 찬송은 계속 해야 된대. 찬송.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연습해야 돼. 많이 연습을 해서 찬양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제단. 보니까요.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내가 한번 봤거든요. 1시간 이상을 찬양을 인도하는데 진짜 하여튼 얼마나 전에 그거 보면서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가끔 저는 막 틀어놔. 그게 임마누엘 선교사님. 이야, 참. 우리 찬양이 살아있어. 찬양이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 얼마나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는지. 이 찬양의 능력과 이 비밀이 엄청나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 간 우리 렘너트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는데 한국하고 다르잖아. 미국은
목사님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안 생각하거든요. 그냥 성도들하고 목사님 어깨 툭툭 치면서 같이 맘먹거든요. 편하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민주적이라. 그리고 뭐 여기서처럼 뭐 알아주나 누가. 가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서 선교하려고 가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미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처음 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가서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불러갔대. 계속 찬송만 불렀다고잖아요. 150장 정도 부르는데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서 그렇게 답답한 것들이 뻥 뚫려버리더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요. 은혜 받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강단 메시지를 듣든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금방 하나님 은혜 주셔요. 내가 집중 안 해서 그러지. 집중하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왜 찬양의 제단을 우리에게 쌓아야 되냐? 찬양의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33장 21절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창조 목적 자체가 뭐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엉뚱한 것을 현장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찬양의 대상이 뭐냐?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대상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사불란하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소서 1장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그렇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 1장에 가서 보면 4번이 나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야.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4번이나 1장에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쭉 그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는 찬양할 때 잘못하면은요, 사람이 대상인 걸로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것은 별로 하나님 관심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자꾸 대상이 사람으로 향해 버리면 이제 곤란하거든요. 내가 찬양 인도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이제 그게 틀린 거라니까. 하나님.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줘야 돼. 자기로 향하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건요. 왜요? 찬양 인도자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다.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나의 과거, 지금의 내 현재도 인도하시고 내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찬양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가 한 600곡 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 정말 은혜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저 가사를 써서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했잖아요. 그렇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요 이유를 깨닫고요. 찬송가 안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찬양의 비밀, 가사입니다.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사. 가사가 가사되게 하기 위해서 곡을 붙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 안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메시지. 그렇죠? 찬송 안에는 기도가 담겨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이 참 다 그 기도라니까요. 찬송을 잘 보면은 가사 내용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찬송과 가사를 쓴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노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했다. 인생의 여정을 인도한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죠.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에 대해서 쭉 찬송 안에 가사가 다 들어있어요. 진짜 이 과거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현재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미래의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양을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찬양을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하는 찬양 암송해가지고 쫙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요. 가사 하나하나가. 어떤 분은 찬송가를 가사를 쓰는 가사를 계속해서 녹취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가사를. 왜요? 메시지거든요. 그 안에 메시지. 그게 곡조 붙은 기도다. 그렇죠. 찬송 계속 그게 다 기도라고. 기도. 인생의 여정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떤 분은 찬송하면서 정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시로 찬양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게 다 메시지잖아요. 잃었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복음 알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광명을 얻게 했잖아요. 그게요. 저는 그 어려서부터 쭉 지고 보면서 복음성가 막 이 찬송가 많이 불렀던 것은 머릿속에 딱 심겨져 있어요. 딱 각인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툭툭 그냥 나와버려요. 찬양이. 왜요?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찬송이 나한테는 너무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찬송이 위로가 많이 됐어. 찬송이. 그리고 성경 암송한 것도 보면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암송도 나를 굉장히 위로하고 힘이 되는 그런 성구를 많이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런 찬양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막 그 사람들 가족들 형이 돌아가시고 막 이러니까 이게 죽는 게 뭐요? 죽음이 뭐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졌어요. 저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찬양들 그걸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양 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곡조 붙은 기도 제목이라. 그게요. 그 찬양한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부를 때에 요 찬송을 지은 작사자, 작곡자가 어떠한 입장에서 이것을 썼는가를 우리는 알고 찬양을 하고 앞에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막 다락방 찬양 보세요. 전부 메시지가 138, 238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들어보면 이상해요. 이게 뭐 전화번호냐? 막 그래요. 뭔 비밀번호인가? 이런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걸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메시지라니까. 메시지. 응? 괜찮아요. 다 그것을 메시지를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 찬송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가장 각인시키는데 가장 빨라요. 사람에게 찬양이.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공예배 찬양할 때 그렇죠? 우리의 삶의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듣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찬양을 듣지 말고 찬양을 함께 불러야 돼. 함께 불러야죠. 부를 때 좀 힘차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힘차게. 왜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찬양 소리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같이 소리내서 찬양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듣고만 있어. 목이 아프고 뭐 형편이 어려우면 안 되지만은 가급적이면 같이 힘있게 찬양을 같이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그러면요 희한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렇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을
듣는 찬양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찬양을 들어보세요. 듣는 찬양이 있고,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따라하는 찬양이 있어요. 들으면서 따라하세요. 그리고 내가 직접 하는 찬양이 있다니까. 이렇게. 찬양.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나머지는 이게 되는 거죠. 기도 제목들입니다. 강단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장 사역자 수련회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조장 사역자들의 방향을 찾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딱 찾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렘넌트 교사 모임 이번 주일날 제가 만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좀 포럼하는데, 렘넌트 어떻게 한 해 동안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우리 찬양 오후 예배 마치고 헌금 시간 끝나고 난 뒤에 할 겁니다. 잠깐만 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국을 위해서 중국 선교사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